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 때 하나님과의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제 현장입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한 보름밖에 걸리지 않는 그 거리였지만 그들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그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허송세월하게 지나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딜레이 됐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 간다. 그 약속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훈련 받을 만큼 받았던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언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모세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변한 것은 없고 오직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해요. 그 율법을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했던 그 나의 그 성품, 또 나의 생각, 또 나의 입금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고 율법 속에서 떠나지 말고 모든 것들이 다 이끌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면 그들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너도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거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현장 속에서 수십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습니까? 또 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현장 안에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말로 지은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실패의 역사를 그는 맛보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 또 정탐꾼 사건이 또 이루어지죠. 근데 이번에는 12명을 보내지 않습니다. 2명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왔더니 그게 더 객관적이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2 정탐꾼을 보내어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상황은 극히 안 좋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에 처해 있는 이 2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전혀 상관없고 또 구원받는 백성하고 상관없을 정도의 생각 드는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게 라합입니다. 라합. 기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과거에 굉장히 하나님과의 삶과는 상관없는 이방의 여인이었고 또 직업 또한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장면이 오늘 2장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라합이 민족의 배신자예요. 그죠? 그 나라의 민족의 배신자.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족을 팔아먹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죄가 있을까?
그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가끔 그런 논쟁이 우리에게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야고보서에 보면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라합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75세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그렇게 준비시켜 나갔던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라합은 뭐 그렇게 뭐 믿음의 나라도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거 오직 하나 정탐꾼을 숨겨 놨다라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라합의 정탐꾼을 살려준 그런 사건 하나만으로 이게 완전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선은 뭐냐? 선한 행동은 뭐냐? 선한 행동이 우리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또 좋은 말을 하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죽고 사는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게 선한 행동이고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에 말하면은 이게 조금 뭔가 어폐가 될 수 있고 뭔가 좀 위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라합은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실로 적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가 그 믿음의 기로에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를 건너오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겠던 그 참신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내가 느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민족의 그 신을 선택하리라 라는 그 갈림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합니다.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라합과 같은 믿음의 기로에 서서 선함을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우리가 이제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오손도손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또 예배드릴 가정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믿음의 행동이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선함의 행동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그 생명의 길의 앞에서 또 우리의 명절을 지내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알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크고 작은 좀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뜻에 맞는 행동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행동하는 것, 그러한 선함을 이번 명절에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합처럼 목숨을 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선함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하지만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의 그 앞에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도 또 이번 명절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